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두 절만 함께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과 2절 두 절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읽어나가며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바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시고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깊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성경 읽기 범위가 우리가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출애굽기 14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부터 34장까지의 그 내용을 딱 요약을 해보면 딱 두 가지 사건으로 묶어져요. 하나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광야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두 번째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나옵니다. 정확히 따지면 1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읽은 34장까지의 전체 내용의 그 배경은 뭐냐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경험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장면을 한번 제가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한번 리뷰하는 한번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가? 자,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그 다음에 무엇을 얻지 못했죠?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4절에 백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딱 3일 광야 생활 딱 3일 만에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뭐냐면 먹을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은 있었어요.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한번 맛을 본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쓴맛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쓴맛 정도야 참고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쓴맛이라는 거는요 독이 들어있는 맛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먹겠습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시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 물 앞에서 백성들은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먹을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이 쏟아낸 첫 번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그게 바로 수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한 지 3일 만에 그들 입에서 터져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전에 15장 했는데 이제는 1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인데요.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음식 문제가 걸린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지요. 이제는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여,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는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적어도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았지 않느냐.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음식 문제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았다. 고기도 노예였지만 우리에게도 떨어지는 고기가 있었다. 그래서 고기 먹는 것도 우리는 일상이었다. 두 번째 반응도 뭡니까? 원망입니다. 첫 번째도 원망이었고 두 번째도 원망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에서 17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17장 2절을 보면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방금 전 16장에서는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느냐라고 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음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요? 매우 조그만하게 보인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묶어집니다. 뭐죠? 원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물이 없는데, 음식이 없는데 원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원망한다고 해서 모세가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망한다는 것은 남을 탓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모세인데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갔어요. 광야 생활을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1차, 2차, 3차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4차, 5차, 6차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도 하루 이틀 걸은 것도 아니고요. 몇 달 걸은 것도 아니고 1년, 2년, 광야 생활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까지 가기 시작하면 오늘 아침에 읽었다면
그 부분을 읽었을 거예요. 32장부터 34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육신으로 따진다면 당장 일주일 안에 죽어도 무방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죄를 짓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숭배입니다. 32장에 나옵니다. 32장 1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본문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단독으로 면담하듯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계명을 주시려고. 그게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두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셨습니다. 십계명을. 그것을 모세에게 주는데 그 기간이 며칠 걸렸어요? 40일을 걸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또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너희 백성들은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면 내가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도 괜찮았는데 40일을 기다리니까 이들의 마음이 조급증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힘들면 어떤 일을 해요? 원망을 했습니다. 아까 1차, 2차, 3차를 봤잖아요.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원망한 이유는 정당하지만 그 원망이 모세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바람에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32장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딱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며칠은 기다렸을 거예요. 제가 봐도 한 20일 이상은 거의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요, 40일 가까이 기다릴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는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합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금을 다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겠어요?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광야 생활에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즉 광야 생활의 그 모습을 딱 두 단어로 묶으면 하나는 원망이었고 하나는 불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순종으로 점철되고 왜 그쪽으로만 치달았을까? 이게 바로 제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영적인 진단이에요. 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들은 여러분 홍해바다 건널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 시작되기 전 홍해바다 건넜을 때 자기들의 눈으로 뭘 봤습니까? 홍해바다가 육지가 보이는 양쪽으로
벽처럼 물이 서 있는 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양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벽처럼 서 있는 걸 보면서 걸어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따라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구름을 허락하셔서 못 넘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넌 다음에 중간쯤에 왔을 때 다시 물이 흐르게 해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이 걸어간 바다 밑에 있는 땅을 아무런 문제 없이 육지를 걷듯이 걸었던 그가 돌이켜보니 누가 죽었어요? 애국 군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15장 1절 2절 읽었지만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랬는데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삶은 두 가지로 묶어졌다 했잖아요. 결론졌다 했잖아요. 하나는 원망이고 하나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었을까? 원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제가 찾은 답은 이거였어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내린 영적인 진단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광야 생활 시작 직전에 홍해바다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이 구원의 감격,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라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찬양의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가 누굽니까? 애국 군대들입니다. 우리는 육지를 걷듯이 걸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그들은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로우시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하세요.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집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 고하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생기면 그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탄성이죠. 찬양이죠. 행복이죠. 즐거움이죠.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 근데 이것이 언제 있었어요? 언제? 광야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경험도 있었고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온 몸과 마음으로 환영했고 즐거워했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구원받은 경험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행복해 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누가 경험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한번 확실히 하시죠.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 하면 나에게 무엇이 이미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의 감격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다고요? 그거는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어요? 머리로만 믿으면은 감격이 없지요. 그건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은요. 머리로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이제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문제없다고 했던 그들이 광야 생활을 딱 만나니까 3일 만에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또 한 달 만에요. 음식이 없다고 해서 또 원망했습니다. 그 뒤에 또 몇 달 지난 다음에요. 물이 없어서 또 원망했습니다. 급기야는 뭐까지 했습니까? 우상 숭배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해준 신이다. 자기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무엇을 상실한 겁니까? 구원의 감격을 상실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상실한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진단입니다. 영적인 자가 진단입니다. 자가 진단.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경험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 헬스 인슈런스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서 꼭 연락이 옵니다. 무슨 연락이 옵니까? 피검사하라고. 피검사하라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내 몸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기본적인 피검사를 하나 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직장 다니다고요. 시간 내어서 가서 피검사를 받습니다. 하물며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을 안 받다니요.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가 진단도 안 받고 말씀으로 진단도 안 받고 나는 괜찮아 해버린다면 어느 순간 그는 어떻습니까? 회복 불능의 불치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려고 미리미리 자가 검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원망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왜 원망이 나왔는지,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무진장의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회복이 안 되었어요. 2차에는 음식이 없어서 또 원망했습니다.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가 검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만성병이에요. 만성. 못 고쳐요. 영적인 질병도 만성이 되면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매 순간마다 영적인 자가 검진을 하게 하셔서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내가 지금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운 일 당하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감격은 사라지고 뭐만 나와요?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한다면 아차 하고 그 순간 그걸 끊어내고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로 여러분들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 번째 교회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을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는데 빨리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복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하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자가 검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떨어졌는지를 나는 알거든요. 나는 알아요. 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 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와서도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죠?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신령하지 않네요? 기도하면 다 안다는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봐. 자, 그런데 이 교회가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엉망이니까 이런 소리 들었다고 말하지만 안 그래요. 제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같은 맥락이에요. 2장 2절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이런 칭찬을 드려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을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만 보면 이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이 정도 칭찬 들으면요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을까?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책망하십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요. 저는 이 첫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 뒤에 우리의 신앙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구원의 첫 감격을 회복하는 신앙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그 첫 감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방법은 없어요. 딱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그때 느꼈던 감격을 지금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증거를 여러분이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고 하면 믿음이 없으신 거고 준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첫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은, 그걸 묵상하는 성도님들은 그 다음에 인생의 새로운 문제가 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이 정도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쯤이야 껌이지. 물이 없다라는 것이 더 심각합니까? 홍해 바다를 못 건너가지고 애국 군대에게 몰살당하는 게 더 비참한 것입니까? 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게 어렵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게 어렵겠습니까?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신약시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러는데 우리의 홍해 바다는 뭐합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정죄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있는 성도, 이 감격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은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회상을 하고 또 회상을 해야, 이걸 귀하게 여겨야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새로운 문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쯤이야. 앞에 것도 해결해 주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자 보세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모세의 말을 듣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만 생기면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물이 없다고 원망했더니 그 쓴 물을 무슨 물로 만드셨어요? 달달한 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홍해바다에 엄청난 구원의 큰 감격도 주셨는데 그게 비하면 작은 구원의 감격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귀하게 여겼다면 그 다음에 음식이 없어서 줄여 죽는 자라고 아우성치기 전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인생의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구원의 감격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에이,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던데? 회개하십시오.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나 다 가던데 라는 식으로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내 영혼이 다치고 있고 내 마음이 상처가 있고 내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조금 작은 문제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간격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전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소환해내서 하나님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에게는 껌이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광야의 삶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덮치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덮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받는 건 좋아요. 근데 기도 응답 받았더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도와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용기를 낼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신 분이야. 그렇다면 그거에 비하면 이 인생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인생 문제는요, 큰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대처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힘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통뼈입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연단받아도요, 새로운 문제가 닥쳐오면요 벌벌 떱니다. 우리는 겁쟁이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뒤에 작은 문제들 어떻습니까? 또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 구원의 간격을 주신단 말이에요. 실패해서도 해결됐다면 구원의 간격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실패해서도요, 그게 해결됐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서 새로운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로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부정적인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구원의 감격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역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간격이 있었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의 간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회상하시면서 한번 행복해 보세요. 어제 갑자기 막 잭팟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와가지고 막 행복해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요.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구원의 간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계속 이번 주에도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내내 보였던 그런 모든 부정적인 반응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서 끄집어내셨는데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던 우리를, 죄악의 불구덩이에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우리 마음에 지금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문제들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